예, 귀한 찬양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요, 마음에 막 폭풍이 불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찬양을 듣고 그래, 주님을 바라보자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귀한 소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날까지 믿음 지켜주셔서 교회 안에 거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또 주님 만나 뵈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주일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행하다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와 교훈해 주시기만을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5월 달에 일산권 그 순회 설교가 잠시 또 중단이 되어서 또 오랜만에 두렵고 떨리는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교구별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좀 심할 때는 20명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대강당이 이렇게 꽉 차 보여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가 되고 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겨야겠다, 또 이런 생각들을 또 잠시 해봅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뱀과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훈을 받아보려 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고서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제목에 뱀이 이렇게 막 2마리나 나오잖아요. 불뱀과 놋뱀. 그래서 개인적으로 뱀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좀 제목을 바꿔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불뱀과 이 놋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데 또 제목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고민 끝에 그냥 불뱀과 놋뱀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이 민수기 성경은 아마 많이들 이렇게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서울 그 강석교회에 있을 때 그 형제 중에 강민수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항상 그 형제님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저희 장모님 성함도 민자 숫자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기록한 기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정한 게 아니에요. 백성 민자에 셈 숫자에 기록할 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라는 의미에서 민수기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 민수기는 내용적으로 크게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군대를 계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막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원인이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해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는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첫 번째 계수함에 포함되었던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아가죠. 자, 우리 민수기 21장은 책갈피해 두시고 민수기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민수기의 시작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그때가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의 사건들 중에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있었던 불뱀과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좀 받아보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시간을 대부분 어디서 보냈을까요? 집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광야의 길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광야. 우리는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거든요. 자, 아름다운 강과 아름다운 산이 어디를 가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자랑이 아닙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제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출세했어요. 자, 교회당 입구에서 이렇게 풍경을 탁 바라보니까요, 그 한 눈에 한 풍경에 이제 막 푸른 나무들이 쫙 있고 푸른 들판이 있고 그 너머로 푸른 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풍경을 보고 와,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김기한 전사님께 오시더니 한 말씀 하십니다. 딱 한 달 갑니다.
자, 그 멋진 풍경도 한 달 내내 보면 그 감동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예.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만 나가도 이 물이 흐르고 나무가 많고 막 어디를 가나 막 풀들이 자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광야가 없어요. 그냥 이 빈 땅에도 이 잡초가 자라지 막 황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사실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 광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뭐 이스라엘의 광야, 그래서 그 여름의 평균 기온이 뭐 온도가 40도가 넘는다. 제일 높을 때는 뭐 50도가 넘는다. 물이 없다. 풀이 안 자란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다. 사실 들어도 뭐 그냥 덥겠지. 뭐 이 정도죠. 뭐 그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광야를 통과할 때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 광야를 이렇게 이동하셨다고 합니다. 자, 구름 한 점 없는 그 광야에서 이 버스에서 내리게 되면 숨이 턱 막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광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체험해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게 정말 기적이겠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 너무나 다행인 건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광야의 길을 걸은 지 이제 40년이 됐어요. 자,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그 광야 생활로 인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사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에돔 족속을 만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가로질러 가면 쉽게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그 부탁을 거절해요.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우회해서 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들의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우회해서 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길도 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자, 에돔 족속이 사실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전쟁해서 그 땅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입니다. 신명기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족속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려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에돔 족속이 거절하니까 통과할 수 없었고, 돌아가는 힘든 길을 그들이 가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여기서 원망하는 이유는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힘든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 주셨는데요, 그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합니다. 자,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자, 박하다, 이 말은 가치가 없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박한 식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바로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이거 가치 없다, 이거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 너무나 하찮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나는 그들의 간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굶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째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의 평가가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과자 좋아하시죠? 과자. 네,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거기에 꿀까지 섞었다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딱 먹었는데 야, 이거 과자 같다. 맛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꿀 섞은 과자 같다. 한마디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맛있었던 만나가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21장에 와서는 박한 식물. 이거 가치 없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거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그들의 평가가 바뀌어버려요.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입맛이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좀 떨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뭐가 변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그 만나가 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자, 물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0년간 지금 광야 생활 했잖아요. 고생을 했습니다. 40년간. 자,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평균 기온이 40도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물론 견딜 수 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고통이 전혀 없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여행을 가면 즐겁죠? 막 출발할 때 막 설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장 힘들죠? 어머니들. 막 음식 챙겨야 되고 애들 옷 챙겨야 되고 막 약도 챙겨야 되고 막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갔는데 막 자녀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막 힘들어하면 막 달래주고 안아주고 막 업어줘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을 이렇게 업어줬는데요. 첫째 아들입니다. 좀 그래도 무겁겠죠? 업어줬는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30분 정도 업고 나니까 막 이게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공사를 하고 무슨 상황이 돼가지고 길을 멀리 돌아가야 된다. 근데 거긴 그늘도 없고 막 태양볕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면 우리도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만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해 볼 수는 있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자, 40년간 광야를 통과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일주일도 못 버텨요. 더워서, 배고파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멸망했겠죠. 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다. 사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처음 한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14장 1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자, 이 돌쳐서가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돌려서.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방향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육로로 쭉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마라. 방향을 돌려라. 방향을 돌려서 바닷가로 가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자, 육로로 계속 가면 목적지인 가나안 땅 나오거든요. 자,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향을 바꾸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목적지랑 다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라, 그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육로로 쭉 걸어가면 가나안 땅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을까?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요, 블레셋이랑 전쟁해야 돼요. 자, 육로로 가면 가깝기는 한데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잠시 후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자, 너희들 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너희는 그냥 바라봐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기에 계실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 바로 히스기야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당신 그 병 때문에 곧 죽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면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이, 그 힘든 상황이 오히려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큰 고통 받았지만 결국 그의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진정한 평안이에요. 자, 진정한 평안은 이런 거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평안하게 살아갈지라도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 세상에서 그 잠깐의 평안을 주려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뜻이 무너지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좇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왜 근심했을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재물을 잡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근심 끝에 선택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재물을 붙잡아요. 자, 이 청년, 자신이 부자였던 것을 나중에 크게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차라리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나에게 아픔과 큰 고난이 있었다면, 내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랬더라면 예수님 붙잡았을 텐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고통을 더하신 이유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우리 인생 중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간증하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도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신 분도 주님이에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형통했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난 고난, 장애물, 나를 방해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옳은 길일 수 있고 안전한 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길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나를 방해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봉사를 했고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자,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야,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 육체의 작은 가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 각자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자, 육체의 가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가시,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없으면 내가 대단한 존재다, 사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붙잡을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가시에 찔려서 아프고 성가시고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 작은 것에도 마음 아파하는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고통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아픔이,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을 없애주기를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는지 이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그것만 없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훨씬 힘있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자,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지라도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겪는 아픔과 고난, 그 어려움은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겪을 그 형벌의 고통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에게 더 이상 내가 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사실 그래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이유가 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평생토록 바울에게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이미 많은 은혜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지켜주실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를요,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지키세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결코 단 한 사람도 주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그건 불평과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구나, 가장 순적한 길이구나, 그렇게 여겨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광야에 없었던 그 불뱀을 하나님이 막 끌고 와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자, 그런데 여기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자, 보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방하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의 길에는 원래 불뱀과 전갈이 많은 곳이에요. 신명기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지나온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다. 왜 위험하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이다.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40년 동안 불뱀에게 물려 죽지 않았고 전갈에 쏘이지 않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은 마셨습니다. 자, 불뱀이 많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 너희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통과케 하셨다. 하나님이 안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땅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불뱀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갈에 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위치를 모르고 내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어디 갔다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아파트 단지 그 입구에 들어서면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를 지날 때요, 저희 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트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항상 해요. 몇 번 가서 제가 사탕 사주고 뭐 젤리 사주고 막 비싼 것도 사줬어요. 자, 그런데 몇 번 사주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트 들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면 얘가요, 벌써부터 비협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혼낸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나의 집, 내가 출퇴근할 때 당연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사실 은혜죠. 감사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익숙해졌습니다. 이것들 처음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것들로는 감사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처음 직장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 들어간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됩니다.
뭐 월급이 많든 적든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서 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됐어요. 뭐 일이 힘들어도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런 것들은 원망할 이유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월급이 오르지 않고 일이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원망했을까?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마실 물이 없어요. 자, 그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이제 당연해진 거예요. 광야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는 건지 꽃길을 걷는 건지 자기의 상태와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은혜는 이제 당연해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고난, 어려움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자, 이 말씀은 이 광야에 없었던 불뱀을 하나님이 끌고 와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손길을 그냥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독사, 이 불뱀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자 그 징계를 걷어가세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뱀에 물린 그 자국에서 독을 빨아내라, 이게 아니죠. 뭐 약을 먹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 노뱀을
쳐다봐라.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자,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붙잡을 수 있을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이 뱀에 방금 물렸어요. 자, 독이 아직 온몸에 퍼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독이 빨리 퍼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 붕대로 꽉 묶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해요. 그리고 물린 데가 좀 아프긴 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쳐다보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뱀에 물리고요, 막 시간이 지났어요. 막 독이 퍼졌는지 막 정신도 흐릿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움직임도 막 둔해집니다. 야, 이러다 내가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막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붙잡을까? 내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 시대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뭐 흔하게 쓰지는 않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이렇게 바꿔보면 누군가를 구출하다, 누군가를 구조하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구조받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지금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지 않지만 백두산에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입니다. 뭐 나중에 저 전도사 백두산 갔다 왔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백두산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월롱산이나 뭐 심악산처럼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카메라도 챙기고 뭐 마실 물, 간식을 챙겨서 이제 백두산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면서 너무 기쁘니까 막 사진도 찍고 뭐 풍경도 보면서 와, 좋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연기를 좀 못합니다. 아무튼 막 즐겁게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산 정상에서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산 아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유,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다치기나 하고 좀 조심 좀 하지. 막 속으로 좀 나무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까?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몇 분 후에 다행히 헬기가 와서요, 그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가는데 그 사람이 헬기에 타고 가면서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산에서 빨리 내려가라고, 이 헬기를 타고
빨리 피하라고 헬기를 타고 가면서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올라갈 길을 딱 쳐다봤겠죠. 그런데 뭐 별일 없는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정상은 찍고 가야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헬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타고 가는 사람들마다 막 소리를 질러요. 빨리 피하라고. 자, 산 중턱에 도착해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백두산 정상에서 막 화산재가 지금 분출되고 막 연기가 막 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알자 그제서야 저도 손을 흔들면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동일한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막 빨리 피하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죠?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구조받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이 얼마나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 구조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았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주 예수를 믿으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알아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예수님이 대한민국 땅에 오신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33살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좀 알아가려고 할 때 그래도 좀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그러죠. 혹시 태어난 고향이 같은지, 살았던 지역이 같은지, 좋아하는 건 뭔지 사소한 거라도 서로의 접점과 공통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나는 무슨 공통점이 있고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로 우리가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지옥 앞에 서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9년도에 제주도에서 아파트에서 실제 불이 났습니다. 한 집에 부모님과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불길에 갇혀버린 거예요. 소방대원에 의해서 정신없이 구출을 됐는데 나와보니까 둘째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그 아들 구하려고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려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람들이요, 말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위험한 거 알거든요. 그런데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수건 한 장 들고 끝까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릴 수 없게 되자 소방대원이 함께 그 불이 난 아파트로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서 무전이 옵니다. 수색 중이던 소방대원은 그 아들을 찾을 수 없다. 무전이 오는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소방대원은 불에 대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지켜줄 안전장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아버지에겐 있죠.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를 불길 속으로 뛰어가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십자가 위로 달려가게 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값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 그거 아셔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갚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냥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 확실히 증거하고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식어감을 느낍니다. 그때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대답하실 겁니다.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단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노예나 반역자들, 그 당시에 유명한 죄수들이 그들에게만 내렸던 형벌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놋뱀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으로 만든 뱀, 나를 죽게 했던 그 불뱀이 심판받았구나. 저 뱀이 죽었구나. 나는 이제 살았다. 마찬가지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를 죽게 하는 그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때 나의 죄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살았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자,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지옥 갈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열심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는 이는 저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기 생각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제가 여쭤봅니다. 어르신, 이제 천국 갈 수 있으시죠? 에이, 가봐야 알지.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오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놋뱀 사건과 복음을 연결해 두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보고, 열심히 쳐다보고, 뚫어져라 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1년 동안 보고 10년 동안 보고, 아니 평생을 바라보니까 살더라. 이게 아니죠. 지금 뱀에 물려서 막 독이 막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죽을 것 같아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놋뱀 쳐다보면 살긴 사는데, 야,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는 거니까 1년 정도는 봐야지. 1년은 못 보더라도 생명을 살려주는 거니까 자세하게 열심히는 봐야지. 자, 그런 방법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자, 장대 위에 놋뱀이 달려있는데 머리부터 꼬리까지 앞면, 뒷면, 옆면 다 봐야지만 그 사람만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뱀을 1년 동안 365일 24시간 뚫어져라 쳐다봐야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렸거든요. 독이 막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도 흐릿하고 막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흐릿하지만 그 놋뱀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살았을까요? 쳐다본즉 살더라. 어떤 사람은 거기 앞까지 갈 힘이 없으니까 멀리서 봤습니다. 그 사람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쳐다본즉 살더라. 자, 뱀에 물린 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걸 쳐다보면 나를 살려주겠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결과로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열심히 믿고 부족하니까 한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믿어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니죠. 자, 누가 옆에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긴 가는데 그래도 천국 가는 거니까 한 10년 정도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믿어야지. 그래도 천국 가는 거니까 성경 자세하게 한 10번 정도는 읽어야 천국 가지.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구나. 내가 지옥 가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구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보면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구원받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길이다, 나도 진리다, 나도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말합니다. 노력해서 선행을 베풀어서 착하게 살아서 봉사활동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59장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자,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더욱더 감사한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힘있게 외쳤겠죠.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자,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요, 막 힘있게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놋뱀을 장대 위에서 뭐 빨리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놋뱀 쳐다보지 않고 교만과 아집으로 자기 생각을 고집했던 모든 사람은 그때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그 아집으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이 너무 멀리 계십니까? 가족이 너무 강팍하십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으신가요? 우리가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가정해보죠. 살았는데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너무 멀리 있어요. 힘들게 뛰어가서 말해봤자요, 말 안 믿을 거예요. 분명히 싫어하고 거절할 게 뻔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가면 할 일이 산더미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나 나았다고, 나 살았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놋뱀 쳐다봤더니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6월 달에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3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복음을 힘있게 외쳐주세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복음 외칠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겁니다. 외쳐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 좀 지났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6월달 또 3교구 전도 집회 가운데 이뤄진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과 발걸음과 그 입술 위에 함께 해주셔서 힘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